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어린이일까요? 어른일까요? 네? 어린이에요? 그래야 용돈 좀 더 받으니까.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해줘가 온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빛나는 시간,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청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귀한 어린 양 나를 꿀밤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저는 꿀밤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머지는 쥐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니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얻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라.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소와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먼 발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지키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총무 이현준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청년의 때에 불러주시고 이 귀한 헌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며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주의 품 아래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케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전해질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자의 방황과 고민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서기 박주성 청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이며 구약성경 8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하야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야리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두었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수인중앙교회 김진 목사님께서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원신 예배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구영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특별히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이 시간에 좀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된 일인지는 알 수 없사오나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본문하고 오늘 봉독했던 본문하고 약간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사오나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본문이 다르면 안 되니까 1261쪽입니다. 1261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래도 본문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본문은 기억하셔야 되니까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오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분이엘 교회 사랑하는 청년부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청년들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비전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기가 청년부지요. 네, 제 마음이 약간 울렁울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부를 바라보면 남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애가 셋인데 26살짜리 아들, 24살짜리 딸, 17살이 아들, 3남매거든요. 2명이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도 많이 알고 있고 아들, 딸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기성세대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갈대상자 찬양도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좀 많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청년 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청년의 특징은 불온함이다라고 말해요. 불온함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가치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순응하면서 따라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 청년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왜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다 그냥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 때의 특징이라는 거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청년들은 온순한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야생마 같이 되어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정말 문희엘 교회 청년부가 때로는 야성미가 넘치는 막 뛰어다니는 열정적으로 뛰어다니는 야생마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안에 새 바람이 불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계속해서 부패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요. 그럴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 안에도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가끔 가다가 멈춰선대요. 왜 멈춰서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잃어버렸을까 봐. 내가 말을 타고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까 말의 속도가 있잖아요. 몸은 빨리 가는데 행여라도 내 영혼을 어디다 놓쳐버렸을까 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빠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AI가 등장하면서 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삶은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로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지요?
우리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속도감 속에서 우리 영혼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피폐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특별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는 속도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빨리 해도 AI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속도는 따라갈 수 없다. 이제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깊이 경쟁이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사고하느냐가 이제는 경쟁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는 AI로 따라갈 수 있는데 깊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깊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좀 제목이 좀 길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분이엘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먼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찢겨진 상처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줘보지 마시고 성경책 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찢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찢는다, 이스라엘 백성 찢겨진다는 건 뭐냐 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온 성을 다 불태우고 집집마다 다 무너지는 사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찢겨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찢겨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럼 놀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찢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분명히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아수르가 치고 아수르가 찢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아수르가 치고 아수르가 찢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찢겨지고 여러분에게 깨어진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도 보고 청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다 겉으로는 학교 잘 다니는 것 같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직장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수도 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찢겨지는 아픔, 매맞는 아픔이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왜 그랬을까? 아수르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찢으셨는데 이유가 뭐냐? 망하라고 치신 것이 아니라, 망하라고 찢겨진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찢겨지고 상하고 불태워진 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청년들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안양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특별히 서부시찰, 구영철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일본의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지 탐방을 갔어요. 그런데 오키나와 시내 한복판에서 그날 참 신기한 날이에요. 연세 많이 드신 일본 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기타를 막 치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찬양입니다. 제목이 꽃들도. 혹시 청년들도 알아요? 꽃들도 찬양? 네. 가사를 보면 이렇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비록 일본어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곡조가 똑같으니까 저희는 그 사람들은 일본어로 찬양하고 우리는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막 저희가 호응해주고 기뻐해주니까 거기는 연세 드신 여자분이 다가와서 어디서 오셨냐고 우리가 한국에서 그냥 바디랭귀지로 했어요. 일본말을 모르니까 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라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주시는 거예요. 만화책을. 그런데 그 만화책 표지를 보니까 어머, 전신으로 얼굴은 잘생겼는데 전신에 문신을 한 젊은 사람이 그 그림에 있는 거 표지에.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는지 몰라. 일본어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문신한 사람이. 그랬더니 저기서 기타로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야쿠자였다는 거죠. 조직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폭하고는 달라요. 일본 조폭들은, 야쿠자들은 칼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젊은 시절에 몹쓸 짓을, 죄를 많이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조폭이, 야쿠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회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인생에 눈물 골짜기처럼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찢겨지고 불타고 무너져버린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샘이 흐르게 되고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복음 전하는 사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실패에 찢겨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샘이 흐르게 될 때 눈물샘이 기쁨의 샘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보면 레너드 코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앤썸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참 은혜로워서 소개하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부서져 갈라진 틈이 있지.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누구에게나 갈라진 틈, 금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은 어디로 들어오죠?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다면, 금이 없다면, 틈이 없다면 빛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 인생의 틈, 갈라진 그 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도 상처받을 때 있고, 직장에서도 말할 수 없는 무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금이 가고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인생의 금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즘에 가장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취업 문제예요. 취업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또 한 번 낙심하고 인생의 금이 갑니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학원 문제, 편입도 해야 되겠고 학교도 올라가야 되겠고 대학원도 가야 되겠고, 여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인생의 금이 갈 때가 있고, 또 청년 때 가장 관심이 뭐냐 했더니 아무래도 이성교제 문제겠지요. 근데 이성교제가 순탄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 다 사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금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성관계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서 내 인생에 틈이 생기고 금이 생기게 될 때 거기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틈이 없는 사람, 인생의 실패 한 번 넘는 사람, 그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실수 실패 한 번도 없는 사람 찾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생에 금이 가고 인생의 실패에서 틈이 생긴 사람, 흠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틈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 은혜의 빛으로 내 상처, 내 인생의 틈이 치유될 때, 그럴 때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좌절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치유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 3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지. 오늘 본문 3절과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힘써라는 말을 했을까? 이 힘써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 나는 한 번만 보면, 난 성경책 한 번만 봐도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있다. 그럴 수 없지요. 단번에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알아가는, 이게 힘써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난 모르는 게 없어, 나 하나님 다 알아, 난 성경 다 알아,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기는 모르는 게 없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지요? 지나친 자기에 대한 확신, 이것은요 진실을 왜곡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나친 확신은,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다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막 너무 좌우 갈등이 심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 맨 앞에 좌든지 우든지 앞서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다 안다, 나는 모르는 게 없다.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시몬 르 베이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머뭇거림이다. 머뭇거림이라는 게 뭐지요? 머뭇거림이라는 건 하나는,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나도 모를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머뭇거림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확신을 갖는 사람에 비해서는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뭇거림이라는 것은 내 경험, 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단정 짓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은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사람은 마음이 다치죠. 그런데 알 수 없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또 영적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올콘이 됐다. 어떤 사람이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번제보다,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예배하고 얼마나 많은 횟수로 예배드리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가만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자막으로 PPT 준비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여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찾고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깊어요. 하나님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뜻이지요. 카이스트 교수이신 김대식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책도 많이 쓰고 유튜브도 많이 하고, 이분은 뇌과학자이고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사이인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책을 썼어요. 예를 들면 철학자, 생물학자, 작가, PD, 영화감독, 화가, 음악가. 어떤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예술가들이 좀 많지요.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지능이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인간. 학명으로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인간의 지능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지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능이 가장 뛰어났는데 갑자기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게 누구지요? AI,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이제는 인공지능,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능이 가장 뛰어났는데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인간과 AI의 관계에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15명의 대답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인상을 받았던 건 소설가인 장강명 씨가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고통을 느끼며 인간의 흐름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AI는 그 부분을 공감하기 힘들 거예요.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지능이 높고 낮고 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경험하는데 좋은 것만 경험하나요? 고통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슬픔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몸이 가는 한계, 연약함, 여기에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때로는 실패의 좌절 앞에서, 때로는 노화의 무력함 앞에서 우리가 늙어가잖아요. AI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어요. AI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늙어가는 걸 무력하게 생각하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화의 무력함,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좌절 앞에서 인간 오히려 창조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은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한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오늘 새롭게 경험하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많이 방황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제가 안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는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군대를 늦게 갔는데 간 곳이 어디냐? 특전사. 아시나요? 제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공수부대. 고민하다가 갔는데 나 인생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고 고민하고 갔는데 낙하산 훈련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 내 사고까지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런 적이 죽을 뻔했던 적이 없으니까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뜻을 정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고, 직장 정한다고, 진로 정한다고 고민이 싹 사라집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신학교를 가기로 했는데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신학교에 다니는 내 친구가 한시 미션이라고 무교회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에 선교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하나님에서 새로운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무교회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고민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또 고민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에 왔나? 공부만 하려고 신학교에 왔나? 그러다가 1년 동안 몽골에 선교를 갔습니다. 학교 그만둔 건 아니고 휴학하려고 몽골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전혀 아는 사람, 의지할 사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꿈꾸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방황하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내가 경험한 게 전부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평생에 걸쳐서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전하고, 죄송해요, 말씀이 길어서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절제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똑같은 성경 읽으신 거 맞죠, 여러분? 네, 여기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누가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무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들이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행여라도 범죄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게 바로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조폭들이나 하는 것처럼 골목에 숨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 무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무리가 떼강도로 변해서 백성들을 해쳤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이해가 안 되면,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사장 무리가 이 정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조폭이 되고 전체가 범죄 짓는 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요즘에 2030 젊은 세대들이 무속에 빠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대요. 네. 우리 부모님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2030 청년들이, 아니 불신자들 말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20%에서 30%가 무속을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무속을 접속하고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아진다는 건 뭘까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지요. 우상숭배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 노릇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땅을 팔고 밭을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될 곳은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그렇게 돼요. 이렇게 사람이 수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품격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욕망을 확대해 재생산함으로 유지된다. 과도한 욕망은 초조함을 낳고, 초조함은 이웃에 대한 적대감을 낳고, 적대감은 폭력을 낳는다. 왜 제사장들이 조폭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빼앗고 해치게 되었을까요? 돈이 주인 노릇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교인들이 험악해지고 폭력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주지요. 돈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사회 안에 폭력과 범죄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누가 있느냐? 제사장 무리가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오늘날 청년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게 되냐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면 왜 그렇다 그래요? 진로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실망을 해서.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실망을 해서? 목회자, 저한테. 목회자한테 실망을 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면 2030 청년 세대가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거버넌스, 교회 안에, 사회 안에 건강한, 건전한,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공정성.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폐쇄적인 의사구조가 아니라 개방되고 참여적인 의사구조.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죄송하지만 따라가질 못해요. 우리 청년들의 기대, 청년들의 요구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용철 목사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찔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실패하고 목회자들에게 실패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 자리를 대신 사과할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바라기는 우리 분이엘 교회 장년들, 기성세대들께서는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더 수평적으로 공정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때는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것, 그들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흔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기성세대들이 그 깃발을 빼앗아 가진 않았는지, 저도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분이엘 교회 장년들께서는요, 청년들이 잃어버린, 청년들이 흔들다가 어디에선가 빼앗겨버린 그 깃발을 다시 쥐어주고, 우리 청년의 때에 분이엘 교회를 자랑하고 분이엘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다시 돌려줄 수 있기를, 붙들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가 같은 민족인데 실망을 해요. 그럼 막 비판을 합니다. 그래 남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 그래요. 추수한다라는 말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분명히 남유다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북이스라엘처럼 심판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청년의 때에 기성세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판의 날을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하겠다? 청년들에게도 적용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청년의 때에 자유와 열정, 도전,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뒤따르느냐? 책임이 뒤따르고 제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무절제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정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성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면서 절제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될 때 우리 분이엘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새 바람이 불어오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분이엘 교회 청년보위에 함께 하셔서 주여, 청년의 때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다시 불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청년들의 아픔, 슬픔, 상처를 주께서 하십니다. 오직 주께 돌아오게 될 때 저들의 인생에 눈물샘이 바뀌어 생명샘으로 기쁨의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치유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걸쳐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게 될 때 주님,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분이엘 교회 안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구용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때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영적인 영향력,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응답하여 찬송가 57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청년부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청년들 찬양에 내가 넋이 나가가지고 내 순서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예. 청년들 너무 참 힘차고 좋잖아요. 네, 힘찬 박수로 뭐 축하, 감사, 찬양,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요. 예, 우리 말씀, 저 헌금 보십시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 그리고 감상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복을 내리시며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중고등 학생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창백해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 가도 머리 대고 앞에 서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연합 여성교회에서 만 70세 이상
만 70세 이상입니다. 만 70세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 또 강사님으로 오신 수윤종안교회 김재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쁘신데 오셨습니다. 이거 이야기 되나요? 거기도 오늘 청년부 헌신예배인데 오늘 목사님 이리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줄도 모르고 제가 오르니까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오늘 소년부 야유회는 우천 관계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당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주방부 야유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아침 8시 반 출발이네요. 그리고 전 교인 기관별 찬양대 이번 달 셋째 주일 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기관별 찬양대 남성교, 여성교 각 기관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한 곡을 부르는 걸로, 이거 뭐 두 곡, 세 곡 부르다가는 뭐 끝이 없으니까 한 곡으로 모든 걸 승부를 결정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곡을 선정하셔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심사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 다음에 경로잔치 여선교회 주관으로 셋째 주 화요일 날 경기도 파주 백초지 수목원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날 어르신 선물은 70세 이상이고 경로잔치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만자가 없는 거 보니까 만 65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만자는 없어요. 65세 이상 혼돈 없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저희 교회 교인은 물론 100% 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못 나오셔도 저희 교회 교인의 부모님도 해당이 됩니다. 100%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도 가능합니다. 단 미리 이야기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와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이번에 전도 대상자인데 와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이 말씀해 주시면 자리를 잘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셔서 또 협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할 때는 다른 몸짓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일어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위에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